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자정하셔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은총이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너희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꽃이 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감리질로 가로다. 물을 익은 저 꽃식은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늘 일꾼들을 주여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용들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방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모든 은총교회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에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험난한 고난의 날들을 지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추수하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풍족한 삶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저희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엇나간 방향으로 저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걱정도 주님의 뜻 앞에서는 다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결과를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영원히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가 저희의 삶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이어 성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마음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헛되지 않으며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아끼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사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남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더욱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봉사의 손길이 이곳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게 하시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구하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하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가다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결실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결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 올해는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고난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여파인지 또 전쟁도 있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또 렌트비나 무기지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그 평안하던 뉴질랜드에서도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힘든 일들이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성도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힘든 때도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이고, 또한 당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감사가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와 성취를 감사의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유와 성취가 오직 감사의 이유라고 한다면 소유가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감사가 넘쳐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적인 행사가 끝나고 사담을 나누는 자리였었는데 주제가 요즘에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렌트비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내 집이 내 집입니까? 다 은행집이지. 렌트가 속 편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성도들 듣는 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요즘 렌트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데 목사님이 속 편한 고민한다 이런 말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의 말이 맞겠습니까? 모기지를 많이 내서 고민하는 분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렌트 때문에 고민하는 분의 말이 맞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궁전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영적으로 감사거리를 찾는 것보다 내가 결핍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말세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여겨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는 어떠한 상황에 네가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세태가 아무리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던 중에 갈릴리 사이와 사마리아와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으나 그들은 각기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다 어딜 가고 오직 너만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병이 무슨 병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병이지만 나병은 외형이 아주 흉측하게 변형이 됩니다. 때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끊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와 입이 비틀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외적인 변형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과거에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격리 수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에 성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은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우리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곤 했습니다. 그러한 저주의 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나병 환자들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총과 감격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울고 또 울어도 그 눈물을 가지고 갚을 길이 없고 내가 아무리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목숨까지도 걸었지만 나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 그 공동체에 함께 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은데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당시에 사랑 대우조차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몸이 성할 때도 그랬지만 나병 환자가 되어서도 같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더럽고 추하던 손과 다 빠져버렸던 눈썹과 일그러진 얼굴과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육신과 집안 식구들에게조차도 쫓겨나야 했던 그러한 슬픔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표현해버린 그 자신, 너무나 아름다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들은 감사거리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소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면서 살아갈까? 이러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입술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약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성품,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의 핵심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거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다른 데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날만이라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감사의 태도를 잊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다면 비록 내 돈 주고 치료받아서 고쳤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그 병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암흑의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그분은 훌륭한 의사라고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지금 오늘날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그에게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감사거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실천까지 이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9명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른 9명은 기뻐서 자기의 갈 길이 바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외톨이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가족이 많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또한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살아왔고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 지금 벗어나게 된 그 즐거움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기쁨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린 것과 동일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다른 9명은 그 기쁨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서둘러서 자기의 고향이나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병 환자로 살아왔던 그 처지에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만한 풍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9명이 각자의 집으로 달려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집에 두고 온 내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내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 처자식은 먹고나 사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내가 가져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것보다 주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장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와 같이 꼭 나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화창한 날씨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주일의 화창한 날씨가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벌어지는 많은 행사들이 우리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일에 생일 파티를 하니까 오라고 초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해서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슨 광신자 취급을 하면서 조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일까? 지금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여러분들,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부터 더 잘 섬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신, 다시 말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갱신해 주시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율법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이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유언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인 행함도 있어야 합니다.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께로 가서 감사하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적인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세속의 성취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목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엎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뭐가 펼쳐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감사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당장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치유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9명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를 뒤로 미루어 버리면 그 감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감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감사거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음이 오면 바로 식기 전에 즉시 주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밤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주 중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바로 오늘 주 앞에 감사의 영광과 찬미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실천하되 지체하지 않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그 감사를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와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다른 큰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의 선언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더 큰 복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망과 같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너의 구원까지도 내가 확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간 9명은 나병은 고쳤지만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보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구나.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너는 감사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와 9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는 2명과 10명의 사람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2과 10명, 하나와 9. 여러분들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수결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은총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10명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감사가 사라진 그 9명은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부정과 불만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입술 가운데서 주여 감사합니다가 고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결과 영혼 구원받았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곤고하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도 감사거리가 잊어버린 순간도 있고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감사거리가 사라져버린 이유도 있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곤고함 때문에 감사가 입에서 사라져버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신속하게 감사하고 그 실천이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까지도 베풀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마음 안에 잘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굳세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무흔교인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기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풍참포를 걷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크나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살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함께 나눈 그러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은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1년 동안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는 은총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총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1년 동안 받으신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인트 존스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시간 엄수하시고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코스타가 22일 수요일부터 23일 토요일에 한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행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날 추수감사주일하고 성찬이식이 있었고요. 26일날 세인트 존스 교회와 연합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회의가 26일에 또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경 말씀에만 적혀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오늘은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참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 온전한 지혜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체질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서도 장미가 있어도 감사하고 그곳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감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한국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되, 그것이 낭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의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앞으로 1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에 민감해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의 은총을 기대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